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읽읍시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금도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몰려있는 대륙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이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파랗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이 그냥 개발도상국, 그럭저럭 먹고 사는 나라들이죠. 중국도 규모가 커서 그렇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최빈국입니다.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프리카에 다 몰려 있습니다. 최빈국들이. 그 다음에 회색은 통계로 안 잡히는 나라들입니다. 이 가난한 아프리카의 주식이 뭐냐면 카사바입니다. 카사바. 이게 카사바입니다. 우리나라 마처럼 생겼는데 이게 주식으로 먹습니다. 1970년대에 이 카사바가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생산량이 80%가 줄어버렸어요. 100개 생산하던 게 20개밖에 생산이 안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땅에 서민들의 주식이 카사바인데 이 카사바의 생산량이 80%나 줄었으니까 그 타격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입니다. 70년대 중반에 우리도 못 살던 시절인데 이 70년대 중반에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이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한상기 박사입니다. 한상기 박사. 1933년에 충남 청량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짓는 부모님을 보며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 한상기 박사는 대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농대에 입학을 해서 서울대 농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한국의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했는데 이 한상기 박사가 인류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작정을 하고 카사바 생산량이 줄어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서 박테리아에 강한 카사바 품종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는데 5년 만에 박테리아를 이겨내고 생산량을 이전보다 2배나 올릴 수 있는 품종을 개발을 합니다. 그 카사바가 저 아프리카 전역에 보급이 되고 또 세계 여러 나라 총 41개국에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생산량을 4배까지 늘리는 아주 고품종 카사바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계량 고구마, 또 주식용 바나나 등등 많은 품종들을 개발하며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이 한상기 박사는 나이지리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추장으로 추대되었답니다. 저 옷이 지금 추장 옷입니다. 그 추장의 칭호가 뭐냐면 세리키 아그베입니다. 세리키 아그베. 세리키 아그베가 뭔 뜻이냐면 농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존경을 받았습니다. 70년대 중반에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 그 시절에 아프리카 백성들 살리려고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품종 개량하고 그걸 또 배급하는 일에 삶을 들였습니다. 먹는 문제는 인류가 영원히 풀어야 되는 3대 숙제, 곧 의식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예나 지금이나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 그러겠습니까? 먹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도 예배나 집회 모임을 하더라도 먹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먹지 않고는 예배나 기도를 지속할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기억시키기 위해서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누구나 반드시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먹는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부르지요. 복음서는 총 4권인데 각각의 책은 저마다의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다양한 예수님의 행적이 소개되는데 같은 내용이 이 책 저 책에 소개되기도 하지만 어떤 내용은 딱 한 권에서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같은 내용을 여러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 하더라도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묘사나 시간이 다른 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과 의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4권의 책을 정경에 포함시킨 것은 예수님의 삶의 그 다양한 면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면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한 분이시고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이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과 함께 4권의 복음서에서 모두 소개되고 있는 유일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함께 이 이야기만 4권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에게 어땠다는 겁니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복음서 저자들이 한결같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성도들이 알아야 할 예수님의 행적 중에 십자가 사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행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자 했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내용을 좀 들여다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참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몸을 숨기셨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곳은 베세다 마을 근처라고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몸을 숨기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참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으로부터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쉬려는 의도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빈들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고는 예수님이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좀 쉬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오죽하면 저들이 이렇게 외진 빈들까지 따라올까 하는 극렬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쉬려 했던 마음을 접고 평소에 하시던 대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오후 3시가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들녘 끝에는 저녁 그림자가 저쪽에서부터 내리깔리기 시작을 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어두운 데 가는 것도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사람들은 남자만 약 5,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자들도 왔을 것이고 여자들을 따라 아이들도 왔겠지요. 그러면 암만 못해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고자 예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15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립니다. 16절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아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처음에 아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요즘처럼 신속하게 많은 양의 식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식당이나 음식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아한 형제들을 눌러서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음식을 살 수 있는 대형 할인마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농담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정신을 차린 제자가 예수님께 현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뭘 먹을 걸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양으로는 애 하나, 많이 먹어야 2명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떡과 물고기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다 앉힌 후에 그들이 먹게 될 그 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그 떡과 물고기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떡과 물고기는 마치 땅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나듯이 계속 생겨났고 그 들판에 있던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떡과 물고기를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없게 되자 떡과 물고기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모은 것이 바구니로 12바구니를 모았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 그들에게 영감을 주신 성령,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하시며 우리에게 읽게 하셨을까요? 놓치지 않게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선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자 이 이야기를 복음서 모두에게 기록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빈들까지 자기를 찾아 쫓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좀 쉬려고 하는데 참 사람들도 눈치가 없네, 이렇게 불평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는 대로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군중들은 오직 그들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듣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육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나 제자들의 상태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군중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자기를 찾아오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틀림없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는 군중들이 얄미웠을 겁니다. 투덜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니까 제자들도 뭐 다른 말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겠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그런 사역의 관리를 맡기시고 예수님은 딱 방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만 만났다고 하면 틀림없이 제자들이 밖에서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녹초가 돼가지고 더 이상 가르치거나 치료하거나 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쉬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을 겁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합니다. 쉴 때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쉬어야 기력을 회복해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어도 팔다리가 쑤시고 잠을 못 자서 코피가 나고 또 말을 많이 해서 입에서 신내가 나도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열정으로 그 연약한 육신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둠이 내리깔리기 시작한 오후 늦은 시간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시고 굶주리지 않도록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양식을 주시는 것도 그냥 주시지 않고 실컷 먹고 남도록 주셨습니다. 풍성히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눈앞에서 굶고 있는데 능력도 되고 돈도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겨우 굶지 않을 만큼만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러지 않습니다. 제 자식들이 굶고 있는 거 보면 집에 있는 거 다 꺼내서 먹게 해줍니다. 남을지언정 줄 수 있는 거 다 줍니다. 부족하면 슈퍼에 가서 사서라도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셨습니다. 12바구니가 남도록 먹여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인데 그깟 떡과 물고기가 문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오늘 본문에서 떡과 물고기도 부족함 없이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16절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사명, 운명을 알려주는 복선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당장에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에게 받아서 그 들판에 나와 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의 복음과 그 치료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 영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차별과 편견으로 육신과 정신이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치료해야 하고 구제해야 했습니다. 누가요? 너희가, 제자들이.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진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부모와 형제와 동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마음의 벽을 높이 쌓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맛보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슈바이처 박사처럼, 앞서 소개했던 한상기 박사처럼 셀 수도 없이 수많은 지역에서 오늘도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지역과 교회를 섬기며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는 한국에도 있는 수많은 무명의 목사들처럼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주라. 줘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주라고 하십니다. 공급은 예수님이 할 테니까 제자들 보고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만들어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 보고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돈도 없는데 가서 떡 사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만찬을 준비하실 때도 제자들 보고 돈 내고 방 빌리고 음식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마련해놓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나눠주는 일입니다. 공급은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받아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나눠주는 일도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누어 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나누어 줄 준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당장 손에 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베풀고 나누라고 하셨으니까 베풀고 나눌 거리를 주실 줄로 믿고 나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눌 준비가 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작은 오병이어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길 수 있을 만큼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물교회입니다. 갈증난 이들에게 생명의 물을 퍼주는, 나누어주는 교회입니다. 당장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손에, 우리 통장에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눌 준비를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눌 것을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베풀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진리의 말씀과 병고침의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대신에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우물교회가 그런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온 세상에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